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서늘한 사건 중 하나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유례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심지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뜨겁고 순결한 공동체의 중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이 거룩한 흐름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판 값의 전부를 바친 척했지만 실은 아내와 공모하여 그중 일부를 몰래 자신들을 위해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사도들 앞에 섰습니다. 이 끔찍한 위선과 거짓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두렵고 엄중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위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퍼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의 존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태초의 창조세계든 혹은 교회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창조물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존재이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부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그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과 권세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세상, 영적 진실을 망각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내가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세상은 온갖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해결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경멸하는 것일까요? 그 답의 일부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까요? 세상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필요를 느끼지만 자신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필요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공작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은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거대한 힘의 실체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인생이 고되고 투쟁이 연속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힘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인가? 세속의 역사책들을 펼쳐보면 인류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쳐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문명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골몰해 왔습니다. 심지어 평화를 찾기 위해 끔찍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순간에 그렇게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는 것일까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고 믿을 정도입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가 싶으면 어느새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다시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전진했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류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들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 내리는 진단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째,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모든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을 다루려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 모두가 행동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청소년 범죄, 절도, 강도 같은 통계 수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행동의 문제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사람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겉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사회라는 틀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를 논하며 고상하고 지적인 용어로 문제를 포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좋은 구성원으로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표면을 핥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두 번째 오류가 파생됩니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전적으로 지식과 교육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교육뿐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사회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한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경제를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 범죄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재소자 처우의 기저에는 모두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라는 특별한 환경 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히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인간의 행동을 단순히 지적인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런 피상적인 생각들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빛에 비추어 보는 순간 그것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얕은지 깨닫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진짜 실패는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적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심리학은 단순히 사람과 그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이지만 세상의 심리학은 인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심오한 심리적 통찰을 담은 분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제의 핵심을 즉시 꿰뚫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의 비극은 문제의 근원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문제도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지성보다 더 깊고 더 강하며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지배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질투, 즉 마음 깊은 곳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정직함은 위대한 인물의 어두운 면모까지도 숨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시편 기자, 골리앗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용맹한 소년, 왕국을 세우고 놀라운 번영을 이룬 왕.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진실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해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런 피상적인 진단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마침내 다윗 자신도 그 이유를 발견하고 싶은 시편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불후의 시편들을 썼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그토록 잘 알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문제가 단지 머리에만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마침내 다윗 자신도 문제가 머리가 아닌 마음, 즉 영혼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 오늘날 세상이 완전히 잊어버린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요한 중심, 즉 마음이 있으며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 지식을 거스르고 짓밟고 위반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 빛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들의 고귀한 사상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역설했습니다. 빛과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율과 폭력성은 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마음에 있으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견해는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속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인간은 단지 지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과 정욕, 충동이 지성보다 더 깊고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마음에서 솟아나오며 들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만듭니다. 인격의 셈과 핵심 자체를 오염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서 정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의로 돌립니다. 당신은 감옥이나 학교에 심리치료사를 수백 명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위해 수십억을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마음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끔찍한 상태, 즉 완전히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단순한 즐거움을 원한다면 이곳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염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실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 마음에 대해 일관되게 말하는 바입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의 실체, 즉 옛 스승들이 말했던 마음의 역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당신은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스스로 놀라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끔찍한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은 우리보다 더 나쁘고 우리는 항상 더 낫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범죄자들이 잡히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친다는 명예를 얻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챙겨서 즐기자. 교회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하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자. 그들은 희생의 모든 이점, 즉 대중의 박수와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만족이라는 이익도 챙기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가고 싶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쾌락도 최대한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선, 가식, 거짓,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까? 사회에 스며든 부정직함, 칭찬의 거짓, 겉모습의 거짓,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는 것. 이것이 세상 비극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비극의 절정은 마음이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악은 너무나 교활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똑똑하고 교묘하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며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상적인 해결책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치명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이 구체적이고 실제하며 객관적인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상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악을 단지 선의 부재, 즉 긍정적인 자질이 부족한 상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이 실제하며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이 그 수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사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육체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인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만이 문제였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사악한 아이디어와 교활함을 불어넣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객관적인 악의 세력, 악의 힘을 통제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와 죄의 속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다는 것은 폭군처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내면 투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기만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마음 외에도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 존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 대답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이 문제의 근원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끔찍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인류가 이 진실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노예이자 사탄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여,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이 세상의 문제 원인이 마음의 거짓과 사탄의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유일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악의 모든 권세와 맞서 싸워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패배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죄와 죄책감의 짐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양심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니, 나는 할 거야. 이게 좋아. 이걸 가져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과 지식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새해 결심은 얼마나 빨리 잊혀집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굳어지고 타락한 마음의 칠흑 같은 어둠과 부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따르며 그 심판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슬픔의 선고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복음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듣고 회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악하고 더럽고 굳어지고 뒤틀린 마음과 직면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돌이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죽는 자들은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합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상태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필요가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결케 할 수 없는 우리의 완고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구했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